많은 분들이 각자 잊지 못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고 내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느꼈던 그런 인생 예배가 각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예배,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의 그 예배일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죠. 그때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생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예배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엘리야 같은 경우는 8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 이렇게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그 예배를 인생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걸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너무 힘드니까 예배 시간 찬양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했대요. 자기 혼자서. 예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세상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그렇게 그 예배가 꿀송이 났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단기 선교 가서 말도 안 타오고 외국이니까, 근데도 어떻게 영으로 마음으로 울리는, 마음속으로 울리는 그런 예배가 잊지 못할 예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기억나는 예배, 잊지 못할 예배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가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런 인생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매주 인생 예배가 되면 좋아요. 매주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다 기억에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만큼 내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지, 그냥 뭐 일수도장 찍듯이 얼굴 도장 찍어야 되고 또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가 어렵겠지. 오늘의 예배가 인생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 예배로, 나의 인생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할 때처럼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나서 7일을 7번 지나서 77, 49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다음 날이 50이 돼. 50. 오순도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보면은 맥주니까 주로 보리입니다. 그런데 보리만 거두는 게 아니라 밀도 거둘 수 있으니까
이런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제예요. 첫 열매. 근데 그 대표적인 곡식을 보리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리고개 그래서 2월, 3월에 우리나라도 가장 처음 거두는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첫 열매가 바로 맥주 감사의 큰 의미입니다.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 나의 인생 예배, 내 기억에 남을 잊지 못할 그런 큰 예배가 된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큰 사랑,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그 순간, 그 마음과 그 설렘으로, 그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느끼고 그랬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주님께 혼나요. 세상에서는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이게 정설이 돼 있어요.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뭘 책망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너 예수 만난 지 몇 년 됐어? 몇십 년 됐어? 근데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또 느꼈던 그 감격적인 예배, 매 순간 그렇게 예배드리길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첫사랑도 뭐 그때뿐이지 뭐.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그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나 우리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며 설렜었나요? 어제, 엊그제 주일날 주님이 과연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런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매주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사랑한다면 그냥 매일 보고 싶고 또 떨어지면 또 전화해서 뭐 몇 시간 붙들고 통화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첫사랑이 회복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는 불륜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런 기대와 설렘, 충만함,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겠지. 또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겠지. 간혹 이제 사랑하는 둘이서 얘기를 나눌 때 여자 쪽에서 뭐 갖고 따져요? 믿음 갖고 따져요?
둘이 사랑해서 100일이 되면 뭐 100일 선물도 하고 뭐 200일 선물, 300일 선물도 하는데 1년, 2년 지나면 그런 게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잘 안 챙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여자는 자꾸 챙겨주길 원해. 그러면 뭐 여자만 그래요? 남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해. 왜요? 그게 벌써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지. 근데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는 더 그렇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하고 또 누구 설교를 들을 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들을 때 이런 울컥하고 감동이 몰려오고 또 느끼는 게 있을 때, 느껴지는 게 있을 때 뭐예요? 그런 설렘과 기대와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만나고 내게 예배드리고 그러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요 더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함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킹제임스 버전은 제임스 왕에게 성경이 이렇다고 밑에 있는 박사들이 총동원해서 잘 해석해서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 버전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설명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줄 쳐놨잖아요. 충만히 임함에 fully come. 주께서 충만히 오셨다는 이것을 다른 성경은 간단하게 이미 이렇게 해놨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자, 맥추절이면 맥추절, 오순절이면 오순절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면 좋은데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한 4~6가지 돼요.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 4~6가지나 돼요. 초실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처음 열매라는 뜻. 그러면 자, 오순도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 칠순, 예순, 8순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77절도 7일을 7번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을까? 숫자가 그만큼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7, 7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숫자를 세어가면서 7일을 7번씩 완전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저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7일 7번씩. 그리고 5는 이제 또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5 곱하기 10이 50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 성경을 풀다 보면 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충만히 임함에 충만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충만히 준비해서 예배 드리기를, 예배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아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내가 급할 때 불러도 주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이렇게
주님을 나 편할 때만 찾고 내가 잘 돌아갈 때는, 잘 굴러갈 때는 하나님 저 걱정하지 마시고 딴 사람 일 보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편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더 그때 감사하고 그때 더 주님을 찾아야죠.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고 일이 많이 터졌을 때는요, 주님을 잘 못 찾아요. 사실은 평안할 때 주님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됐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또 멀어져.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한 게 좋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아까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여드렸죠.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이것도 킹제임스는 써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만 써 있어요.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표현은 킹제임스에만 있어요. 킹제임스가 특별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오순절 때, 맥주 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120명이었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이나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른데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10일간 기도했어요. 10일간.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지. 이게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같은 한 마음의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느끼며 또 감격하고 설렘과 기대가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게도 길이 잊혀지지 않을 인생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모여 듣고 보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3절에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네 가지. 자, 정리했어요. 1절에는 한 곳에 모였고, 2절에는 그 소리를 들었고, 3절에는 모았고,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해. 주님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과 표현력을 다 발휘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느 장로교에 가면요, 아주 너무 엄숙하고 조용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사실 우리 성결교는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복음 전도했거든요. 성령 받아갖고. 근데 이제 장로교 중에 성령의 임재 말고 이제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진도, 뭐 이런 환상, 뭐 이런 거를 잘 인정 안 하는 장로교 계통도 있어요. 참 엄숙해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 쪽이나 웨슬레안 순복음 쪽이나 또 우리 성결교, 또 저 나사렛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제1로 생각하는 그런 교단은 아주 뜨겁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장로교가 많이 퍼졌을 때에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좌시하고 막 교회에서 몰아내고 방언을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에 분명히 써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했는데, 그런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몇몇 사람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모이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게 돼.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찬양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고 내 삶이 바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사도신경, 찬송, 설교, 축도, 주기도문 뭐 이런 게 있어야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3요소는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주님과 나, 또 감사와 찬양,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다 예배예요. 특별한 어떤 다른 형식을 갖추고 또 구성 요소를 갖춰야만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도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막 이래갖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이걸 보고 그 아내였던 미갈이 막 이렇게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오늘날 워십, 율동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많이 활발해졌죠.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이런 드럼 치는 것도 절대 안 됐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드럼 못 들어놓게 하는 교회 있어요. 드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기쁨도 표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모든 표현내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기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척 연기하는 건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막 기뻐서 춤을 출 때에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깨달음의 축복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깨닫는 대로 감사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꼈어. 너무 감사해. 그럼 그 느낀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그 순간 그게 주님과 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만, 찬양대가 있어야만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예배는 얼마든지 내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우리 인해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받지 말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외식, 형식이 있긴 한데 그 형식에 매달려서 외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넘쳐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이 밑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처소로 삼아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제물에 이렇게 막 불이 번졌으면 불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불은 이 세상의 불과 다릅니다. 막 옮겨 붙어서 태우고 막 타는 냄새를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제물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자,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했다 할 때에 이 가득하다는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말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때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 심령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신령인데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느낌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예배 때마다 매번 받으면 좋지만 그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고 또 이 모든 순서와 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두세 번의 인생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원 2009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2009년 2학기 개강 예배 때 서울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목사님이 우리 개강 예배 설교자로 오셨어요. 그때 그 예배를 제가 잊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다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한 거예요. 신학을 한 지 이제 3개월. 왜냐하면 1학기밖에 안 했으니까. 1학기 3개월 신학하고 2학기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 개강했는데 주님이 불러서 전도사로 사역 나가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앞에다 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녔던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 사모를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보이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져진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분명히 느꼈어.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제가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나의 인생 예배로 꼽잖아요. 그때에 내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찾으세요. 특별한 날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컨디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제 우리는 기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첫사랑을 설렘과 기대로 준비하는 예배, 또 다 같이 모여서 듣고 보고 말하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고 이런 예배를 항상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